죽음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통곡 그렇게 슬프게 우는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갈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게 우려요. 완전히 개슬피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이 그래요. 인정이. 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이 드니까 개가 죽어도 그렇게 슬피 우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 나고 슬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고통 중에 사망한 신자들 때문에 슬퍼하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슬픔도 이기도록 오늘 도와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일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합니다. 잠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는 두 사람 다 깨워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날 새아침입니다. 그날은 난생 처음 만나는 아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침입니다. 그게 잠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것은 바로 새로운 날, 새로운 곳에서 깨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 천상병은 인생을 하늘에서 세상으로 소풍 나왔다고 그의 시에서 말하지요. 그래서 죽음은 소풍 끝내고 하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는 너무나 정확하게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풍 맞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면 어때요? 신나잖아요.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기대가 되잖아요. 어머니가 싸주신 과자와 먹을거리를 하나 가득 등에 지고 소풍을 갑니다. 산으로 들러 놀이터로 가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제비뽑기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얼마나 재미있고 신납니까? 그런데 오후 늦지막하게 되면은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밥이 있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얼마나 집이 좋은지 소풍 끝나고 나서는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소풍도 한창 때는 좋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재미도 있고 막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노가 되고 마지막이 되면은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제는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천국 집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칼바르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대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두고 삽니다.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말인즉슨 칼바르트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나는 이기고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과 세상에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장정 너댓 명이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문이, 예수님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로마 군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도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무덤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통곡을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나타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많은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많아요. 이제 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끝나면 이 대지는 기가 막힌 봄의 향연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릇파릇한 온갖 잔디와 풀과 나물들이 솟아날 것이고 나뭇가지마다 그 꽁꽁 얼어서 생명이 없었던 그 나뭇가지에 어느샌가 물이 올라와서 연한 순이 돋고 잎이 나고 이 기가 막히고도 아름다운 이 자연의 광경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놓으신 부활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멋진 세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많은 사람이 살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셨고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 재림 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잠든 자, 즉 죽은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장은 큰 호령 소리로 잠든 자들, 곧 죽은 자들을 깨우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국군의 날 병사들이 쫙 서 있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단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대 열중시엇. 작은 소리로 하면요, 밑에 있는 제병 지휘관이 탁 돌아서 가지고서 칼을 들고 부대 열중시엇! 막 천지가 떠나가게 큰 소리 하면은 그 소리에
병사들이 촥촥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장의 소리는 그렇게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천지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똑같은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성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큰 끈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전후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열심과 성실로 예수님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는요, 죽음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지만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못하게 합니다. 아프신 분들한테 죽음을 얘기하는 걸 마치 큰 죄 짓는 것처럼 얘기하고, 병원에 갈 때는 검정 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부목사 때부터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별세한 걸 봤습니다. 제 손으로 시신 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천국에 가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도록 다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몸에 힘을 다 빼십니다. 다 빼세요. 마지막에는요, 눈을 뜰 힘도 없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손가락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힘이 딱 하나가 있어요. 듣는 힘이에요. 듣는 힘만 남아요. 근데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리니까, 듣기만 하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목사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병상에 찾아갔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고 그냥 시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손을 딱 붙잡고,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천천히, 피는 돌지요. 귀에다 대고 집사님, 고경선 목사입니다 했더니요, 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막 움직이는데 침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의료진들이 놀라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귀에다가 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집사님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쫙 놓으세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조금 있다가 심장이 멎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장만 뛰고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힘이 다 빠져도 들을 수 있는 힘만 남겨두셨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그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미한 의식 속에 그가 복음을 들으면 그의 영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간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도 그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구원의 꼬투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장례 지낼 준비를 다 했는데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7일 동안 그는 뇌사 상태에서 나중에 책을 썼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천국을 다 보고 와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12진주문에, 그 다음에 황금빛 길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이상의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줄 만큼?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희생을 시킵니까? 내가 희생하면 희생했지 내 자식은 희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 박사님이 천국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감사와 기쁨과 열심과 성실로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배드리는 일이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 그랬습니다. 이 박사님이 천국 가서 보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게 되니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부활 예수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